할렐루야, 샬롬. 3월 2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최종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사실을 쫙 보도하는 세 장이에요. 18, 19, 20장. 그 중에서도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십자가 순환과 장례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 과정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18장으로 좁혀보면 예수님의 체포와 순환이 숨막히게 진행된 바로 그날, 곧 성금요일의 새벽과 아침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시고 안나스의 예비 신문을 거쳐서 다시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으시는 사실을 보도하고 세 번에 걸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다루는 게 18장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만 좁혀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신 사실이 보도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즉 겟세마네 동산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푹 파여진 계곡의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제자들과 종종 이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철야 기도 같은 걸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신앙의 모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에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찬을 드시면서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 현상 숲에 걸었던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이제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죽일 생만 하고 있었어요. 상당한 위기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겟세마네로 걸어가고 있는 현재 이 순간만큼은 주와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그 밤에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실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과 밤에 자주 기도하고 만남을 가졌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장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대적하는 자에게 노출된 겟세마네 동산, 아주 익숙한 장소로 가셨을까? 마치 이런 것 같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와서 체포해 가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위치를.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 뜻을 이룰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피하시고 숨으시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그 뜻에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닙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설령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되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일에 모범을 보여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갈과 그의 아들일 이스마엘이 문제를 느끼고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정을 끊는 아픔을 참아가며 순종합니다.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도 말없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고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가 과연 진정한 성도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초대했어요. 여기에 응하고자 결심했을 때에 동료들 또는 동족들의 비난이 얼마나 빗발칠까? 그거 의식했을지 몰라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베드로는 이 관례를 다 깨고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 거예요. 나는 어때요?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고 내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삼고 내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여러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 패거리를 내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어요. 4절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되실 일들을 다 아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깜깜한 밤이잖아요.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고 뭐 산에도 중간중간에 등불이 있지만은 뭐가 없으니까 캄캄한데 예수님과 저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안 보이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자, 보통 사람들은요 도망쳤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자, 근데 가룟 유다를 잘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속에 함께 있었어요. 공간복음서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인사하고 입까지 맞췄어요. 그 당시의 인사죠. 자기와 함께 온 병사들로 하여금 이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 표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고 짜놓은 군호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순간 그 유다의 두 얼굴을 봐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어요. 더욱이 회개의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잖아요. 자, 동료 사도들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된다. 이건 뭐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팔자 마귀와 같은 성향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를 회개의 자리에 앉히고 신뢰해 줬어요. 왜? 기회를 준 거잖아요. 3년 반 동안 변화되라고. 자, 그런데 진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예수를 뒤따르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 모습.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그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사도는 그 자신의 실체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물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가룟 유다의 그 나쁜 것,
단점이 뭐냐면 탐욕이죠. 이 탐욕이 마귀적이었어요. 사탄적이고, 예, 불의하고. 자, 그 탐욕 때문에 예수를 쫓았어요. 동기부터가 좀 선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공동 자금에서 자기 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빼갔다는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예. 그 향유 옥합이 깨어지는 그 현장에서 다분히 그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는 거예요. 사탄 보세요. 사탄은 위장술의 대가고 귀재예요. 자기를 잘 꾸미지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돼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라. 자, 아무리 그가 기적을 베풀고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예,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영이 진짜 하나님께 속했나 보라는 거예요. 잘 평가라는 거예요. 자, 사탄은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그가 가질 수 있는 얼굴이 너무나 다양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얼굴로 등장하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부흥사, 저명하고 인기 있는 사상가, 작가,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예, 적그리스도, 예, 이 자기들의 그 앞잡이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자, 그래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를 잘 봐야 돼요. 제일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자, 오늘도 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여, 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은 잘 소중히 관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신성에 압도되고 엎드러집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예, 나다. 예, 내가 그니라. 예. 자, 외모는 갈릴리 나사렛 한 촌동네에서 자라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학문적 배경이 없는 평범한 유대인처럼 보인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인성만 있지 않잖아요.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인 경외의 대상이에요. 자, 그 순간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권위에 압도당해서 거의 쓰러진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세요.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권위를 느꼈어요. 그 권위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냥 예수님의 외모에만 집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외모에만 집중하고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것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외형적으로만 알고, 예,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뭐, 예, 성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체포당했어요. 내가 그니라 싹 다 엎드려졌어요. 말씀 한마디에. 예. 얼마든지 안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압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사가 오가고 있는데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자,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나를 찾거든 나는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도망가도록 용납해라. 제가 좀 해석을 달리 해본 거예요. 의역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왜? 이 자들이 지금은 도망쳐도 이제 성령 강림의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복음을 온 땅에 퍼뜨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이 11명이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예, 죽을 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있죠. 나의 가족, 내 자녀, 나의 부모님,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내 생명은 물론이고 재능, 지식,
소유, 친구, 교회의 직분,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 청지기. 자, 하나님께 받은 게 분명하면 어떤 것이든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상하지 않도록,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버려졌고 11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잖아요. 청지기는요,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12제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에 군림해서 제자들을 막 부리고 막 그런 어떤 선생님이 아니고 그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소중히 보호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어떤 물건 같은 게 있잖아요. 소중히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라 하는 거예요. 통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이 있었는데 쑥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땅 쳤어요. 오른쪽 귀에 맞아버렸는데 귀가 잘렸어요.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동기가 중요하지만 그 동기를 구체화하는 행동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경우가 이 경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요구되는 거예요. 동기는 순수하고 열정은 강한데 지혜가 없으면 행함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역행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오히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역설적인 행동이 된 거예요. 그 베드로의 뒤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의 음모가 있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최악의 것이라도 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가파른 길을 걷고 강야와 같이 척박한 길을 걷고 험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최상의 섭리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언어, 특히 사탄적인 언어, 이거 버려야 돼요. 재수 없다, 운이 없다, 팔자가 그렇다, 이런 말들은요, 불신자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에 따라서 고난은 영광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이 통로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해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는 나에게 고난을 못 줘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허락받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고난을 준 거잖아요. 자, 이 고난이 나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받은 수많은 고난의 목록표가 나와요.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자, 그런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표징이 뭐냐면 이 고난의 목록표인 거예요. 자,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고난이라는 이 통로
저편에 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나가야 될지 몰라요. 잘 견디고 승리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의 길 그 끝까지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알았다면 정말 생명을 버릴 각오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개의 얼굴을 지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사탄의 정체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알고 대적하고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나의 재능, 지식, 가족, 소유, 친구, 교회의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다루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알고 잘 견디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